지난주 이 시간에 고성국 박사님을 이제 모시고 기독교와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강연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고성국 박사님은 정치학 공부를 하시고 아마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도 이제 하시고, 특별히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분이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런 거를 직접 이제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거를 기초로 해서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관계를 정말 제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그런 강연 중에 아주 특별한 그런 그 강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핵심을 잘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믿지 않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천주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칼빈주의가 무언가 하는 거를 어떤 신학교 교수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 이분이 이제 칼빈주의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이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책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고성국 박사님이나 또 많은 한국에 있는 지성인들, 이런 분들, 또 이 책의 저자 막스 베버도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칼빈주의 그 장로교를 기독교로 생각하는 이러한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칼빈주의가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고 박사님이 신학을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칼빈주의 배운 거를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를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그 다음에 민주주의, 공산주의, 칼빈주의, 자본주의,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천주교, 개신교,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게 혼동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칼빈주의와 근대 자본주의, 그리고 왜 칼빈주의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건가, 이거는 신학적인 이야기하는 거, 자본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왜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고성국 박사님이 하신 그 훌륭한 그런 강의, 그 강의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그렇죠? 성경적으로 구원 문제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고성국 박사님이나 아니 다른 분들도 그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위험, 이거의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 난 아직 선택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서 아직 못 믿는다, 이러면 곤란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는 바둑을 몰라요. 그냥 복기라고 하는 말만 압니다. 바둑 둔 사람들이 어떻게 한 다음에 이게 내가 왜 잘못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걸 복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복기의 시간으로 설명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들은 이 강연 중에 특히 칼빈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처럼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분이 없어요. 없어요. 다만 거기에서 멈추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주의 애정론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의 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박사님 나오셔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게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뭐냐 하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아니면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은 부족하다,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어느 면에서 죄인이다.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있냐, 미국을 건설했던 건국의 아버지들, 그분들은 다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이 세상과 우주 만물과 이런 모든 걸 보니까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설계자가 있다.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이렇게 설계하고 운행하는 설계자가 있다. 그런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최소한의 그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6천년 동안의 그런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동 규범, 또 정부가 세워주고 하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옳고 그런 것들을 판별하고, 또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급격한 혁명을 통해서 지난 6천년 동안 인간에게 쌓여왔던 이런 모든 규범이나 이런 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거를 획가닥 한 번에 뒤집어 엎는, 그래서 새로운 판을 짜서 유토피아를 사람의 힘으로 구축한다고 하는 거,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수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자본주의 하다 보면 이걸 가지고 너무 돈을 많이 해서 약탈하는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모든 자본주의 하는 사람 돈 빼앗아 갖고 다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것들을 혁명을 통해 단숨에 모두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부조리가 있으면 시간을 들여서 차츰차츰 조금씩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고쳐가면서 인간 사회를 우리가 좀 개발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보호하고 수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좋은 것들을, 나쁜 것들은 버리고 좋은 것들은 보호하고 수호한다 해서 이거를 컨서버티브, 그래서 보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의 1818년부터 1883년 독일 사람인데 후반부는 이제 영국에서 가서 살았어요. 누가 나타났냐면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이 사람이 특별히 1848년에 공산당 이제 선언을 하고 1849년 이후 독일에서 이제 살지 못하게 하니까 런던으로 이제 망명을 해서 죽을 때까지 이제 33년 동안 영국에 이제 거하면서 1867년에 이제 자본론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 하나님이나 설계자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악한 존재,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아니고 원래 인간이 선하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능력이 있다, 이걸 이제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급진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2500년 동안 유럽 문명이 있잖아요. 인간사의 이런 그 문명을 이제 미국 사람, 그 다음에 영국 사람, 이런 이 서구에 있는 사람은 주디오 크리스찬 문명, 시빌라이제이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에 근거한 그런 문명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타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타파하고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주장한 게 유대교, 기독교, 이런 하나님에 기반한 이런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몰아내야만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이런 거, 이게 다 기독교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가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남자와 여자의 이런 어떤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가정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성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동성애든지 이런 성혁명,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가정을 붕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를 붕괴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나와서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이 땅에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분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대척점, 아주 완전히 정반대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 들으셨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네모난데 이거를 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기에 가서 투표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네모를 원이라고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고성국 박사님이 했던 그 강연, 그 부분에 기독교와 공산주의 그 강연 잠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믿는 기독교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실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다만 그 사실을 모르고 공산주의 같은 사람하고도 여러분들이 앉아서 밥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하는 거예요. 밥도 먹고.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실제를 부정하는 이 공산주의와 하늘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랬죠? 네. 칼 막스는 실제하지 않으므로 전지전능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우리가 믿을 때 그 전제는 뭡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전지전능한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뿐이고 우리 인간은 잘났든 못났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되죠. 그런데 막스는 이걸 거꾸로 뒤집어 엎었어요.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고 따라서 전지전능한 존재는 없다. 우리 인간이 전지전능하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계획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완벽한 사회인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완벽한 존재가 개개인의 노동자가 아니라 유적 존재로 승화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계급 정화의 존재인 공산당이야말로 완전 무결한 존재다라고 가르칩니다. 전지전능한 존재고 무오류의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공산당의 무오류성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고성국 박사님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공산주의를 지지하거나 거기에 표를 던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미국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서 바이블 빌리빙 하는 그런 그 침례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침례교회는 좌익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침례교 안에 목사를 비롯해서 이 성도들 가운데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미국에 민주당 표를 찍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교회인한 100% 공화당 표를 찍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기독교 대척점에 낙태, 동성애 이거 해서 트랜스젠더 이거 다 만드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지할 수 없다. 이거를 아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식들에게도 이거 명심을 시켜야 돼요. 이거를 우리 부모들이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 박사님께서 이 기독교와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면 뭐 상권 분립이다, 뭐가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기독교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느냐? 이게 기독교 정신인데 어디에서 나왔는가? 설명하는 영상을 듣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경제체제 차원에서는 시장경제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때로 몰려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그 홀로 외로운 그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이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을 더 경결히 하고 신앙인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단체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하는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기 수많은 분들이 함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만나신 분도 계실 텐데, 만날 때는 외롭게 홀로 만나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이 신앙 사상 체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있고 절대자인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절대 고독의 개인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가톨릭은 좀 다릅니다. 가톨릭은 절대자인 하느님과 내 개인 중간에 매개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성당이죠. 그리고 그게 바티칸이죠. 같은 절대자 하나님을 모시지만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그 점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야 되는가, 아니면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가, 이 차이가 가톨릭과 개신교를 갈라놓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목사들도 이거를 몰라요. 지금 여기 이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조만간 이제 믿으실 것 같아요. 거의 다 알았어. 지금 목사들도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기독교의 핵심은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중간에 목사나 신부나 교회나 성당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중재자가 끼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구약시대에 가능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 그렇죠? 이 제사장에게 가서, 그래서 짐승을 끌고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게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가면은 뭐가 있어요? 여기 성막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여기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다면 이 두 사이를 휘장이 나누고 있었어요. 휘장. 그렇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피를 뿌려갖고 속죄를 지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속죄를 얻는 그 일이 대제사장이 휘장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중재자로서의 그런 제사장 역할이다. 근데 신약시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시대인데,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그렇죠, 여기 있는 인간이 이제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는 전성도 제사장 직분이 시작이 되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예수님 아직 믿지 못하시는 그분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는 뭐냐? 중간에 매개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성전, 의식, 규례, 짐승희생 이런 게 이제 신약시대는 다 사라지고,
그렇죠. 목사 예배당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예배. 그래서 옛날엔 짐승을 갖고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영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무리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 승천 이후에 약 6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구약의 제사장 체계를 다시 교회에 확립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어요. 그거를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니골라당, 니코라고 하는 말은 평범하다, 동일하다, 보통 사람들, 그렇죠? 그거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이 정복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면서 다시 구약시대에 계급화 현상이 이제 생기다가 313년에 콘스탄틴이 이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기독교 세력과 이 정치가 하나가 되기 전에는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이제 돼서 그렇게 해서 여기 기독교, 이 그림을 보시면 기독교가 쭉 가다가 313년에 뛰쳐나가서 천주교하고 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위에 있는 기독교하고 천주교는 종교가 다른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주교 밑으로 뛰어나가서 정치하고 종교가 하나가 된 저 천주교는 천주교 나름대로의 종교예요. 종교. 저건 저 위에 있는 사도 바울이나 그렇죠. 믿음의 선조들 피를 흘리며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선조들이 지키려고 했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 차이, 중간에 매개체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지금도 사제가 있잖아요. 프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황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중간 매개체로. 성인들이 있는 거예요. 중간 매개체로. 이러한 것이 있는 교회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인식이 없어요. 교회 안에.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렇게 뛰쳐나가서 그래서 커다란 길을 걸어가는 이 시스템이 유럽에서 무려 1200년, 1300년 동안 유럽에서 이게 진행이 되면서 중세 암흑시대라는 걸 가져온 거예요. 이 체제 하에서 천주교 시스템대로 그대로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교 아니면 천주교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천주교 시스템의 특징이 뭐냐? 전체주의 독재를 하는 거예요. 교황 독재, 1인 독재를 하는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교황 밑에 추기경이 있고 뭐 감독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쭉 돼갖고 계급주의.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개인은 전체 구성에 그냥 부품의 일부로 그렇게 인식이 되지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인데 개인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천주교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믿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유명한 영국의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천주교는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다. 마귀의 마스터피스다.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가 아니면서 사람들을 지옥불 속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다. 자, 이렇게 됐는데 1517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이 밑에 이제 천주교가 있는데 천주교로 가던 사람들 가운데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하고 저쪽에 있는 기독교 쪽으로 탈출을 시도해요. 천주교에 항거를 해갖고 기독교 쪽으로 탈출하는 이거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게 이게 기독교가 있고 313년에 뛰쳐나가서 큰 길로 간 천주교라고 하는 다른 종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 여기에 있다가 행위로 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하고 기독교 쪽으로 몰려나오는 항거라고 몰려나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오다 보니까 천주교의 많은 유물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배 형식이니 유아 세례니 그다음에 이게 조금 까딱 잘못 나가면 목사를 제사장 취급하게 되고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고 이 강단을 제단이라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목사나 교회나 교단이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듯한 이 지경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의 천주교가 다시 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요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독교예요. 우리가 기독교예요. 그럼 기독교는 천주교에 항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이블 빌리빙 하는 이 침례교회는 천주교에 한 번도 항거한 적이 없어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린 기독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린 기독교다. 항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점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핵심은 뭐냐? 고성구 박사님 뭐라 그래요? 개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다시 한번 고성구 박사님 그 이야기를 들어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개인입니다. 개인이에요. 중간에 어떤 것도 매개가 될 수 없어요. 계급 뭐 이런 거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자유민주주의는 깨닫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국가기관이나 전 그 권력 모두를 합친 것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개인주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각한 개인, 이게 근대적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개인이라는 게 없었어요. 중세시대에는. 관계 그게 속에서만 천주교를 얘기하는 내가 거예요? 존재했어. 나는 누구의 아들이거나 또 어느 영주의 농노이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세 사회가 붕괴되면서 비로소 알짜인 내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근대 시민혁명의 핵심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내 스스로 자각하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시민혁명이에요. 이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그러한 깨어있는 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 전체보다도 소중하다는 그 절대적인 존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포악한 국가 권력도 내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어. 예, 이게 개인주의고 이 개인주의 기반에서 자유주의 사상이 번져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잘 들으셨죠? 예.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25에서 26절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나라니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 28장 28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잠언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9장 2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끄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나고 해악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 다음에 내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자기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 회개보고를 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 거기 가서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영어로 every one of us, every one of us.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있고 제 아내가 있고 우리 세 딸이 있고 5명을 대표해서 제가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저와 제 아내와 우리 세 딸이 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도 개별적으로 받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도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개인 영혼의 자유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맨날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합니다 하고 가르치고 나머지 실행하는 모든 거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 아니면 목사가 여러분 삶에 개입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개입하는 거 그게 월권행위예요. 원래가 월권행위다. 성경적으로도 월권행위고 자유민주 시장 이 체제에서 이게 월권행위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유민주 시장 경제 체제는 이런 데서는 정부가 작아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커서 하면은 다 시민을 규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국민의힘 같으면 작은 정부, 미국도 공화당 같으면 작은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민주당 한국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크게 만들어서 정부가 사람을 규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이미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정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 가운데 지금 교인이 1000명이 되는데 목사 하나, 이것도 파트타임 목사 하나가 이거를 지금 다 운영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전도사가 있어요. 부목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부가 없잖아요. 만일 이 교회에 20명, 30명 사역자가 있으면 다 쪼개갖고 일거수일투족 다 해갖고 뭐 하는지, 헌금 얼마나 했는지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정부가 작으니까 할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다 해요? 할 수 없어요. 또 원치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작은 정부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정부. 그래야 하나님과 개개인이 직접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개개인이 직접 나중에 심판대에 설 때도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지금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하고 자유시장 경제, 이거는 이제 뭐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이 책에 가서 보시면 막스 베버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막스 베버라고 한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런 책을 이제 지었습니다. 막스 베버는 1864년에서 1920년까지 산 사람이니까 마르크스하고 거의 동시대를 살았어요. 마르크스보다 조금 늦게 태어나서 조금 늦게 죽은 그런 사람이에요. 역시 독일 사람이에요. 마르크스도 독일 사람이고 사회과학자입니다. 자, 막스 베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고 박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조금 좀 쉬울 것 같으니까 막스 베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막스 베버가 1904년에 자기 아내 이제 마리안네와 함께 3개월 동안 미국을 여행을 합니다. 1904년경에. 그 뒤에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집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04년경에 미국에 갔더니 독일이나 영국이나 유럽 사회하고 완전히 다른 사회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걸 눈으로 본 거예요. 자, 요걸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미국에 이제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그래서 대각성이 이제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미국에는 가장 큰 교파가 이제 침례교,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교파로 이제 갔을 때 이제 장로교가 이제 되는데, 이 미국에 이제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사상이 교회 내부에 이제 퍼지고 영적인 대각성이 그 전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이제 미국 국민들이 청교도 정신과, 그렇죠, 아주 근검 전략하고 이렇게 한 청교도 정신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깨끗하고 검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주 미국에 퍼져 있어요. 교파를 막론하고 이렇게 되면서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와갖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복원이 되고, 그래서 클라렌스 라킨이라든지 스코필드의 이와 같은 성경이 나오고, 말 그대로 그냥 미국의 이런 모든 정신이 미국의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펀더멘탈하게 있는 그대로 성경을 믿어야 되겠는데 최고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 1900년 초반부가 이런 상태에 막스 베버가 이 미국을 이제 방문하니까 지금 독일인이 영국인 기독교가 다 몰락해갖고 완전히 인본주의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을 본 거예요. 딴 세상. 야, 이게 이런 것이 가능하겠냐, 이런 것이. 근데 가서 보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충만한, 그렇죠? 뭐 한 50년 전에 링컨이 나타나고 다 이러던 시대야. 조나단 에드워즈가 나타나고 다 이러던 시대가 얼마 전이에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이 사상이 꽉 차게 되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게 돼서 정말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미국 전역에 있는 이거를 이제 막스 베버가 보고 온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이 핵심 내용은 뭐냐? 자본주의 정신하고 이 칼뱅주의의 소명의식이 미국 땅에 가보니까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돼갖고 이렇게 돼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더라 하는 거를 보고 와서 그걸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소유욕, 사람이라면 다 소유욕이 있고 금전욕이 있잖아요. 돈 많이 갖고 싶다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영리를 추구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냥 망설이지 않고 영리 추구하는 거, 이런 것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항상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것 이상,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돈을 취득하는 것, 다시 말해 투기 자본주의, 약탈 자본주의, 식민지 자본주의, 이런 거는 돈을 사용하는 모든 경제 구조의 고유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추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특히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 그러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거는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 항상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윤 추구의 동기에 의해서 작동하는 모험가적인 자본주의는 어느 시대든 어느 곳에서나 존재했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거는 뭐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다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윤리적인 측면에서 영리 추구를 긍정한 것은 그거는 자명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시대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그것도 유럽과 특별히 미국에서만 있었던 거다. 윤리적인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 그 전에는 무조건 돈 많으면 좋으니까 돈을 벌었는데 그게 아니라 윤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는 그거는 종교개혁 이후의 유럽 사회,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미국에서 그것이 실현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와 같은 사태가 생겨나기 위해서 서양의 시민계급은 어느 특정한 생활 태도의 훈련을 받고 합리적이며 방법적인 노동을 도덕적 의무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러한 생활 태도를 가져온 것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다. 자본주의 정신은 돈벌이를 자신의 물질적 생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 자체로 여기는 소명의식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놓으셨을 때 내게 주신 소명,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차원에서 돈을 버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으로 인해 비로소 노동과 이윤 추구 행위가 끝없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냐? 금욕적 생활과 칼빈주의의 금욕적 생활과 저축관념을 매개로 근대적 자본 축적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의 뿌리로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과 금욕적인 프로테스탄트 윤리, 특별히 칼빈주의를 지적을 한다. 잘 들으세요. 칼빈주의는 인간의 운명은 태초로부터 정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직업노동과 부의 추구를 신의 섭리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가능하다는 걸 강조한 것. 이게 서울대에서 나와 있는 글을 제가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어놓은 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제 말을 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운명은 태초로부터 정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든 구원받지 않든. 자,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직업노동과 부의 추구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노동해야 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만 그래야 구원받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육신의 욕심과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해지도록 노동해야 한다는 청교도적인 관념이 성립이 되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육신적인 욕망, 죄를 짓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나중에 구원받을 확률이 크다고 이렇게 느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추구가 사악한 것으로 위험시 되는 경우는 게으른 휴식과 죄 많은 삶에 향락에 대한 유혹일 경우에만, 즉 근심 없이 안일하게 살기 위한 그런 경우에로만 안정이 된다. 이거는 사악하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경우라면 부의 추구는 허용이 되어야 되고, 또 더 적절하게는 그걸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믿은 거예요. 부의 추구가 윤리적인 목적으로 소명의식으로 이걸 할 때는 이거는 허용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반드시 윤리의식을 가지고 부를 추구해야 된다. 그 부가 더욱더 증식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윤 추구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이 근대 기업가의 활동을 정당화시켰다는 거죠. 이러한 영리활동은 근대 기업가의 소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주의, 그 다음에 이런 개혁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인간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구나. 열심히 돈을 버니까 돈이 쌓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신용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저런 거대한 나라가 생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막스 베버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요약을 말씀드리면, 그 책에서 막스 베버는 근대 유럽, 미국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생을 프로테스탄티즘, 특히 칼빈주의의 교리하에서 금욕과 근로에 힘쓰는 종교적 생활 태도와 관련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성국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종교들과 비교를 해 보니까 이 막스 베버가 비교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의 그 교리 중에 크레딧이 쌓여서 마켓으로 가는 이 과정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칼비니즘의 예정설이 그렇다라고 막스 베버가 주장을 했어요. 이제 예정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지만, 이제 정치학적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법이 있고 사람 법이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 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법을 이제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법과 인간의 법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 사고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는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뭘 예정해 놨다?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를 버릴지를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종교개혁 과정에서 기존의 캐톨릭과 켈비니즘이 갈라진 아주 핵심적인 논쟁 영역입니다. 구원을 예정해 놨는데, 그런데 누구를 구원할지, 그리고 왜 구원할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달려있다. 그리고 인간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법에 의해서 구원을 예정해 놨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미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정확해요. 예정설의 핵심입니다. 이 예정설은 켈비니즘의 전통을 이어받은 대부분의 기독교, 개신교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용어를 알든 모르든 이제 예정설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잠깐 스탑.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잠깐 스탑. 예. 예.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이거는 장로교 칼빈주의 스타일의 기독교 프로테스탄티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바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예, 정해놨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박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 예정설을 믿지 않지요. 맞습니까? 예. 근데 대다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개혁주의나 칼빈주의, 이거를 따르는 장로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저긴 안 믿어요. 감리교 믿지 않아요. 오순절교회 믿지 않아요. 침례교 믿지 않습니다. 이런 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또 나가시죠. 여러분들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을 자는 미리 찍어놨어. 그리고 저 지옥에 보낼 자도 미리 찍어놨어. 그런데 이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사람의 기준이라면 쉽지. 교회 잘 나오는 사람 구원하시겠지. 성경 더 많이 공부하신 목사님부터 아마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건 사람의 법에 따라서 사람 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법이 아니거든. 하나님 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미리 구원을 예정해 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인간의 논리 구조로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짐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로는 누가 구원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쯤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예정설에 대한 그 얘기를 박사과정 때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겁났어요.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겁났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예정설을 믿는다면 나는 평생 떨면서 살겠구나.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지옥 가려고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구원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예정을 해 놓으셨대. 근데 그게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법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열심히 교회 나오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차라리 내가 농땡이를 치면은 구원해 주실까? 뭐 온갖 얘기들이 다 가능해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케이오스지. 거의 아노미 상태지 뭐. 이게 캐톨릭은 중간에 매개하는 교황청이 있어가지고 대개 인간의 법에 맞춰서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해왔어요. 자, 스탑해요. 자, 그래서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것이 생기기 전에는 캐톨릭이 중간에 있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래서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거예요.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러면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개인이 자기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이.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인간의 방법대로 교회에서 천주교권을 그대로 차용을 하면 교회 열심히 나와라, 성경 읽어라, 11조 해라, 뭐 해라 하면은 구원받을, 그게 인간의 법이에요. 그게 인간의 법. 그렇죠? 예, 이런 걸 가지고 만들면 이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종교가 되는 거고,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고성국 박사님이 믿지 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카톨릭과 그 다음에 기독교가 뭔가 그 차이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종교 안에 들어가서 특별히 칼빈주의 안에 들어가면 평생토록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만 하면서 선한 일만 하면서 어떻게 그래야 가능성을 높이니까 이게 칼빈주의의 핵심이다. 넘어가시죠, 또. 열심히 교회 나와라. 너 구원받을 수 있다. 바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와서 네 지은 죄를 고해해라. 그러면 내가 사면해 줄 수도 있다. 우리 다 인간의 머리로 설명이 가능하잖아. 이해가 가능하잖아. 겁먹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날강도들도 일주일 6일 동안은 사람 죽이고 하루는 가서 고해성사 받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거든. 대부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예? 쥐는 거기서 고해성사하면서 지 부하시켜서 사람 막 죽이잖아. 근데 하나의 양심의 가책도 안 받잖아. 자, 스톱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미사만 드리면 만사 오케이잖아. 만사 오케이. 이게 지금 개신교의 거의 모든 데서 거의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죄 짓고 주일 와서 11조 드리고 참석하고 주차장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된다 이거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더라. 자기 조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귀하게 여기냐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얘가 제사를 지내준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몇십 년 동안 믿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죽으면 얘가 제사를 지내줄 거니까. 근데 교회 가면 그냥 주차 봉사하고 그냥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이게 카톨릭 교회의 종교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 이분이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넘어가시죠. 이건 제가 카톨릭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무섭더라니까. 평생 내가 떨면서 살게 되겠구나.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죽을 때도 몰라요. 언제 알게 되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이 거예요. 너 절로 가, 천국이야.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해 놓으셨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야, 비로소. 이게 캘비니즘의 가르침이에요. 예, 스탑하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 이런 면에서 좋은 거예요. 선행을 하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 평생을 불안 가운데 살아야 돼요.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는 거,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열심히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이라 그래서 안식일 지켜야 되고 율법 준수해야 되고, 그렇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신용을 쌓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본이 축적이 되고 부가 축적이 되고 이러면서 윤리적인 소명의식이 이제 생기면서 이래서 자본주의가 생겼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자본주의 같은 이런 시장을 만들어냈다고 이제 막스 베버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회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나 막스 베버나 이런 사회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자, 그럼 칼빈주의가 뭐냐? 칼빈은 도대체 뭘 했냐? 교리적으로 뭐가 문제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칼빈 당시의 세상은 천주교 세상이에요. 천주교는 국가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세상에서는 천주교 외에는 다른 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국가가 정해주는 그런 국가교회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당시는 천주교 세상이니까 천주교 믿다가 루터가 루터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독일하고 스칸디나비아 3국은 루터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니까 거기는 루터교만 믿어야 돼요. 루터교만. 또 이러는 가운데 영국의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내려서 성공회를 만들었어요. 그럼 영국에 있는 사람은 뭐만 믿어야 되냐? 성공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칼빈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에게 교회라고 하는 건 국가교회 외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교회. 모든 게 다 국가교회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신약교회를 그걸 국가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제네바에서 국가교회의 신정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신정정치. 신정정치는 한마디로 독재를 하는 거예요. 독재. 그래서 교황처럼, 그래서 개신교의 교황이라는 그런 말을 이제 듣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뭐냐? 예정설이에요. 예정설. 예, 다시 말씀드려요. 이 하나님 예정했는데 내가 선택받았는지 선택하지 못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걸 옥죄면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통치를 할 수 있잖아요. 내 법에 따라서 내가 부과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이렇다고 얘기 이걸 들으면은 점점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쪽이잖아요. 이쪽이. 그렇죠? 안 되면 안 들으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확률이 커지는 거고 문제가 뭐냐? 자기가 선택받은 걸 죽을 때까지도 가서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깨끗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이 퓨리탄인 거예요. 퓨어. 순수함을 지키려고 죽을 때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청교도라고 이야기하냐, 퓨어라고, 퓨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칼빈 제네바에서 십계명 준수해야 된다, 안식일 준수해야 된다, 춤추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예, 그렇죠. 이러한 걸 가지고 시민들의 모든 권리를 다 규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원치 않지만 그거를 교회에서 법으로 규정을 해갖고 술 먹으면 안 된다, 춤추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11조 꼭 바쳐야 된다, 11조 내는 사람 이름 다 체크하고 안 바치면 왜 안 바쳤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신학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칼빈의 제네바에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왜? 예정설 때문에. 내가 이렇게라도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술 안 먹고 열심히 해야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래서 무서운 독재, 1인 독재 신정 체제가 제네바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맨 마지막 강령이 뭐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의 견인,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끝까지 성도를 견인해 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지금은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퍼시비어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한영대역 사전에 가서 보시면은 퍼시비어는 끝까지 견디는 게 퍼시비어예요. 끝까지 견디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선택받은 걸 내가 알지 못하니까 선행을 하면서 끝까지 견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견뎌 나가야 그게 성도들의 퍼시비어런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성도가 끝까지 인내를 하고 나가는 거.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받은 걸 알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100%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그래서 율법주의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죄는 계속 짓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번민과 고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청교도들의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 임종식까지 벌벌 떨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그래서 남게 되는 거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아시죠? 철로역정. 오늘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해요. 철로역정에 크리스찬이 나오는데 죄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죄짐을 지고, 이미 크리스찬이면 죄짐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죄짐을 지고 천국에 도달하니까 드디어 죄짐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칼빈주의예요. 이게 칼빈주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죄짐이 믿는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걸 끝까지 천국까지 지고 가는 게 아니다.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죄짐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금욕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술도 안 먹고 금욕 생활하고 뭐 일뿐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춤도 못 추고 지금 시간은 영화관도 못 보고 텔레비전도 못 보고 이렇게 하면 뭐 일뿐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일뿐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자본이 축적이 되고 투자가 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확립이 된 거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관점에 따르면 교리적으로는 옳지 않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건 맞는데 교리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 죽어봐야 구원 여부를 아는 거니까 그런 거는 성경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칼빈이 말하는 이런 예정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스스로 예정하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들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 예정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에베소서 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구원받으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서 구원받아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 됐어요. 10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니까 선한 행위를 하는 거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성국 박사님과 그다음에 이런 예정론에 빠져서 평생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 선택받은 자고 누구든지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장로교가 이제 스코틀랜드로 넘어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되고 이게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고 영국의 청교들이 넘어가서 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1890년경에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다 칼빈주의 이걸 아주 확고하게 들어있는 이런 분들이 오니까 술 먹으면 안 된다, 뭐 주색 잡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좋은 거 가르친 건 맞아요. 근데 주의를 안식일이라 그러고 엄격한 그런 율법주의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장로교 이런 전통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장로교회가 율법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칼빈주의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제네바 하고 나서 그리고 스코틀랜드 거기 가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요한 웨슬리를 하나님이 영국에서 또 세우셔갖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걸 하는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거, 그렇죠? 이런 걸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셔서 그래서 온 세상에 이 존 웨슬리의 이와 같은 프로테스탄트가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성경대로 믿기 원하는 사람은 원래 그대로 있는 거고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고 감리교회가 들어가서 두 번째 교단이 된 거예요. 침례교회가 제일 크고 그렇죠? 그건 원래 성경대로 하는 거니까 칼비니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리교회를 그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많은 오순절교회는 이런 모든 교회들이 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전 세계에 거의 90에서 95%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칼빈주의 쭈그러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 장로교회는 2%, 뭐 3% 이거밖에 안 되니까 다만 우리나라에서만 장로교회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누구는 천국에 보내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교회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부흥, 자본주의 부흥은 칼빈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마칠게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3장 6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걸으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만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동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들어간 사람은, 그렇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마음이 자동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다. 그렇죠? 일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칼빈주의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삶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다. 알겠죠? 이것이 미국을 일으킨, 특히 1904년경에 미국에 그렇게 팽배했던 바이블 빌리버들, 그렇죠? 성경대로 믿어야 되거든.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것이 근대 미국을 만든 그런 원동력이 된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아니라 바이블 빌리버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렇게 책을 지었어야 되는데 베버가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걸 많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서 시간이 조금 걸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고성국 박사님이 일반교회 목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모든 걸 지금 알고 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선택받지 못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가서 이게 기독교다, 이거를 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려고, 우리 김영상 계장님께도 좀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왜 그러냐, 거의 끝까지 다 와 있는데 이게 지금 걸리는 거예요. 이 예정 내가 예정됐나 예정되지 않았나,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